감사합니다. 아,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또 여러 이 학문적인 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축적도 있고 그렇죠.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 아마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그 교회 성장,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힘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찬송가는 빠르고 즐거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부흥이 잘 안 되는 찬송은, 그 교회는 찬송가도 좀 침울하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그런 찬송가, 이런 것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거 부흥이 되는 찬송가는 똑같은 찬송가도 힘있게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리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부흥이 되는 이 교회의 메시지, 설교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교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암울할 텐데, 그것도 짧은 이 성경도 아니고 아주 긴 성경을 이 소위 위핑 프라핏이라고 하는 그 슬픔에 울부짖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서의 이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적은 수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무슨 한국교회를 운운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 시바 여왕이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바로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정죄, 죄로 정한다. 너가 죄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죄함으로 이루어지죠. 죄를 넌 죄다, 이건 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죄하시냐면 두 가지로 정죄하시는데, 하나는 요나가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요나의 전함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정죄하냐면 시바의 여왕,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남방 여왕이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거니와 너희는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듣고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또 하나는 참 진리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에 들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하나는 진리를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아예 그것을 찾아도 오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래서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걸 목사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목회라고 하죠.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고민이지만,
최근에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구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진리를 찾아가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이기 전에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 전에도 이제 후배 목사 한 분이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개척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를 크게 하시는 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개척한 지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저에게 뭐 컨설팅을 하면 좋겠다고 시간을 내서 하루를 몇 시간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많이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목회자로 서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목사가 내가 구도자로 서기를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중에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간혹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2절에 보면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이걸 어떻게 때렸는지, 야 정신 좀 차려라 하고 꼴밤을 때린 건지.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를 성전에 있는 감옥에, 성전 감옥이죠, 거기에다가 가둬놉니다. 거기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목에다가 나무 판대기로 해서 칼이라고 하죠. 착고라고도 합니다. 착고인데 한글로 차고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널판지 두 조각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데 발이 들어갈, 손목이 들어갈 만큼을 양쪽에서 이렇게 반원으로 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맞추면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목을 두 개 다 집어넣고 밑에 널판, 위에 널판 딱 지우고 나무를 열쇠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우리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같은 일제 시대에 그 죄수들을 이 감옥에 보면 착고가 있어요. 그 전부 다 손목을 두 개를 하고 나무에 꼭 있죠. 그 1인용 목에다가 그걸 칼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로 목만 구멍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누워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착고에 채우는 것인데 그것을 풀어놓은 말입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쇠고랑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고랑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성경에 이게 착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둡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냥 야 예레미야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서 꼴밤 때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죄수를 다루는 태형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그렇게 때립니다. 착고에 채우고 목에 씌워서 목에 칼을 씌워서 꼼짝달짝 못하게 그렇게 채워 놓는 것입니다. 어떤 정식 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1절에 보면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대제사장 위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는 이 총 성전에 있던 것들을 내부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실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형식적인 면이 좀 있고 대외적인 것이 있는 거고 제사장 중에서 2인자입니다. 총 성전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권자입니다. 정식 재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불법 재판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1절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이 뭔가
우리가 19장을 우리 지난주에 18장 말씀을 나누고 19장을 건너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을 읽은 겁니다. 18장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자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가서 봐라. 도공한테 가서 보고 그 어떻게 하는지 토기장인 내가 마땅히 그것을 깨뜨릴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19장에는 이번엔 또 그 토기장에 가가지고 그 옹기를 토기를 사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죽여서 매장지가 없도록 가장 이 사람들의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죽었는데 죽은 나를 아무도 매장해 주지 않아요. 죽어도 옛날 우리 동양에도 한국에도 죽어도 이 신체를 온전하게 놔두면 아주 잘 죽은 거예요. 근데 능지처참이라는 거 있죠. 사지를 팔과 육시랄이라고도 육시랄 목을 자르고 양 다리를 이 손과 발을 말 같은데 묶어서 양쪽에서 사방에서 잡아 당기면 팔 다리가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몸이 잘라지는 것,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땅에 묻어놓은 것을 꺼내 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토막내죠. 묻었다가 꺼내서 부관참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죽은 걸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그걸 그 사람들은 굉장한 저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사약을 내리면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럴 때 보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그 북향한 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은 항상 남쪽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임금을 쳐다보니까 북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북향한 임금은 항상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 북향한 님이에요. 그래서 이 북향한 님을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절하고 임금이 내린 사약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사약을 먹으면 막 피 줄줄 흘리고 죽잖아요. 사극에서. 근데 그게 왜 성은이냐면 성은이 만극한 거냐면 내 몸을 찢어서 죽이지 않고 몸을 온전히 죽이는 거니까 그걸 그래서 감사하다고 성은이 뭐 하면서 죽는 거죠. 죽는 것 중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죠.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나를 매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일을 예언함. 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 죽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토기를 이 옹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깨트려 버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쭉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바스울이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가득한데 너 어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단 말이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채워넣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 바스울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바스울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바스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리라. 마골은 두려움이란 뜻이고요. 미사빔은 이웃에게 두려움,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바스울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 바술이죠.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그게 마골 미사빔이란 뜻이죠.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또 이 성읍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유다가 멸망할 때요, 나라가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로지처럼 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부가 있죠. 5절에 보면 이 성읍에 모든 부가 있어요. 모든 소득이 있습니다. 모든 귀중품이 있어요. 왕들의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백성들의 고요를 빠른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왕들은, 귀족들은 불의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어서 만몬을 마치 바알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양을 잡고 온갖 종교의식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온 국민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이제 간접 투표를 하니까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돌풍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힐러리 클린턴한테 져서 2등 했지만 0. 몇 프로 차이로 그렇게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 샌더스라는 사람의 연설이 좀 돌아다녀요. 작년 9월에 리버티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연설한 연설문이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한 20몇 분짜리인데 다 들어봤거든요. 요즘 제가 갈렙이랑 영어 1시간 했는데 굉장히 들리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영어도 쉽습니다. 영어도 쉽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justice예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1%의 0.1%도 안 되는 15명의 미국의 부자들이 1억 3천만 명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15명의 부자가 벌어들인 것이 1억 3천만 명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아메리카가 아니래요. 그런 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나고 거러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 왕국에 찬란한 부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어떻게 착취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그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아니 바수울 그 사람만 잘못되면 괜찮을 거예요. 텐데 그의 거짓 예언을 듣는 사람들까지,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 무엇입니까?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뻥을 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북박이처럼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입니다. 권력이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죠. 불행한 것은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이 좋다고, 그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권력 치구적인 탐욕과 거짓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백성들, 그것이 좋다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바술에게 맞았습니다. 치도곤이 맞았어요. 착고를 차고 밤새도록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선심을 베푸는 척하고 풀어서 가라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도 외치고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도 할 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시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비비. 시자는 옳을 시자고 비자는 아닐 비자지 않습니까?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는 것이 시시비비입니다. 우리는 시시비비 따지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해서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소위 은혜로 그냥 넘어가죠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뭐 보좌임이요 하시면서 하는, 너희는 오직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여, 옳은 걸 옳다 하고 아닌 걸 아니다 라고 말해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야고보,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옳은 걸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치도곤이 맞았어요. 옥에 갇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고 그래도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이에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권유한다는 말이 뭐예요? 충고하다, 권유하다, 뭔가 이렇게 권고하다, 어드바이스, 레커멘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그것보다는 좀 강한 뜻입니다. 이것은요, deceive, 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아버렸습니다. 내가 권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가 그것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잘 될 줄, 멋지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대중들은, 백성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권력에 있는 왕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일토록 매일매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가 조용조용 소곤소곤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 뭐냐?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기가 닥칠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온통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과 같이 내 마음속에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안에서 내 자꾸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쫓아가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호련히 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있는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야, 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믿었지? 실증주의자 도마에게, 야,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니, 이들이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낙심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죠. 그 나타나셔서 같이 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니, 그것도 희한하죠.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의,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TV나 멀리, 이 옛날 시대는 라디오,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니까 그 사람의 실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지금 같은 매스미디어가 없던 시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이미 절망 가운데 눈이 닫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또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하고는 변형된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의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예루살렘에 오시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트랜스폼 되셨습니다. 변형 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몸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몸도 그렇게 트랜스폼 될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절망해서 그냥 내가 고향이나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선지자와 모세로부터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냥 한 번에 깨닫게 해주시면 될 텐데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냥 확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리숙한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냐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 이야기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나중에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허접한 지식이 아니라, 허접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경영학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 자기계발서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라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콜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지금 지도권이 맞아요. 감옥에 갑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이 닫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가 그래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적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열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불붙는 것이 있어요.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내 뼛속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대다수죠,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저런 부정적인 비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끔 그의 입을 막으라는 거죠.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내 친한 벗도,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저는 무슨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튼 짓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능력 있는 설교가들을, 능력 있는 목사를 아주 작은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자의 유혹으로, 그리고 성적인 유혹으로, 혹은 금전적인 유혹으로, 권력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무리들은 다 나를 비방하고 내 친한 친구들마저 나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이티 하세요. 힘있는 워리어, 전사십니다. 힘있는 전사예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악인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세요?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의인을 시험해서 그 폐부가, 그 심장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니.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사정을 다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좋은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답을 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야죠.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소원, 내 마음에 내 생각도 문제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저는 이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하나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설교를 매주 교회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곳에서 데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붙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순서가 됐으니까, 아니 그냥 누가 부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게 다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 요즘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 보험은 소위 리스크 산업입니다.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리스크 중에 첫 번째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장수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게 리스크예요. 오래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래 사니까. 인생 기대 수명이 벌써 80을 넘었습니다. 이제 90, 100 하는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도 못해서 정년을 맞이하고 직업을 잃고 합니다. 나머지 40년, 50년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게 리스크예요. 그게 장수가 리스크입니다.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다 목숨을 걸고 일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내 마음에 불타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전태일 아세요? 우리 세연이 세진이 전태일 아나? 전태일. 모르는 모양이네요, 표정이. 여러분, 그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안창호가, 윤봉길이, 그들의 삶을 누가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을 누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말 죽어도 행복한 것이죠. 가슴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일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매주일 설교가 이렇게 가슴에 막 불타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불이 타요. 여러분 불구경이라도 하실 텐데. 제가 매주 이렇게 탄다고 하면 이미 벌써 다 소멸되고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매 순간순간 그렇게 불태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내 생애를 다 바쳐서
할 일과 사람을 주신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인생의 한순, 여러분 평생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1945년 7월 31일까지 항일운동하고 독립투쟁하고 하던 사람이 8월 달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8월 1일 날 친일파가 돼가지고 친일파한테 아부하고 그래서 한 10며칠을 그렇게 친일파로 살았어요. 이 사람 친일파예요? 독립운동가요? 친일파죠. 친일파죠. 마지막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일하고 큰 교회하고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추잡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심판 받겠죠. 가슴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인생이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 내적인 어떤 강압에 의해서 바수울이 때리니까 그것에 기가 죽어서 바수울이 때리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외부의 압력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끌려 살아가는 것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결코 그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이 열정이요, 열정이 패션입니다. 패션. 근데 이 패션이 고난이기도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 열정이에요. 그런데 패션이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난을, 패션을 내가 함께 공감하면 컴패션이 됩니다. 긍휼입니다. 동정하는 거죠.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정을 주세요. 열정이라는 단어 중에 enthusias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안에라는 뜻이고 이것이 테오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돈도 나에게 열심을 줍니다. 돈 한번 벌어보세요. 돈 아직 한 번도 못 벌어봐서 그런 걸 잘 모르겠죠. 돈도요, 마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건요, 자력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돈도 그렇고 쾌락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라는 게 끄는 힘이 매력이에요. attraction, 이게 끈다는 뜻이 그 안에 있죠. 매력은 끄는 거예요. 쾌락도 나를 끌어갑니다. 돈도 나를, 권력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골수에 사무치는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다만 예레미야에게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누가 그를 불행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조롱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조롱을 받던 예레미야는 수천 년 성경에 기록되어지면서 그의 책이 우리들에게 전해되어지면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추동하고 내 삶의 드라이브를 걸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내적인 확신,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인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인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겨우 와서 제 이야기를,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는 반딧불도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 불 붙이기가 어려워도요, 큰 장작에 한번 불을 붙이면 밤새 탑니다.
꺼진 듯해도요, 그 장작에 바람 불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장작이에요. 여러분, 성냥개피 같은 불, 확 타는 그런 휘발성의 불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그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불이 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랬죠? 화채,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씹어, 경망스럽게 불경건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씹겠어요? 감히. 그러니까 못 씹게 합니다. 못 씹으려니까 어떻게 하면 녹아야죠. 그러니까 녹는 걸로 만들어서 혀에다가 올려줍니다. 기독교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던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떡을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해야 돼? 씹어 먹어야죠. 예수님의 살과 같은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생각. 내가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씹어 먹어요. 예수님을 씹어 먹어. 어떻게 씹어 먹어요? 말씀을 씹어 먹어야지. 그렇다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성경을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씹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안 되면 성경을 막 써보기도 하고 외워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생각해보고. 영어 몰라도 됩니다. 원어 몰라도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 물론 번역상의 오류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 성경이라도 열심히 한글 성경도 새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안 되면 다른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목회자만 구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도자가 될 때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만족이 안 됩니다. 신앙을요, 믿음을 그 마약이나 이런 뽕 맞듯이 그런 마취제로 몽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면서 아멘 하면서 무조건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내 이야기도요, 제 말씀도 여러분 저분이 제대로 하는 건지 자꾸만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진리가 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헛된 것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거짓된 것을 탐욕을 태워서 정금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